안녕하세요. 안목입니다. 바울서신서 매일 묵상 51일째인 오늘부터 디도서를 함께 읽게 됩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이며 아들과도 같은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도는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이방인으로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디도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디도는 바울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기도 했었고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디도는 바울과 함께 그레데 섬에서 전도를 하다가 바울의 명에 따라 그레데 섬에 계속 남아 리더를 세우고 교회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디도에게 어떠한 사람들이 리더가 될 수 있는가, 그런 리더의 자격들과 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짓 교사들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레데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권면을 담아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그레데 섬이 도대체 어디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이제 사용되는 지명이나 혹은 사람 이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지리 시간이나 아니면 역사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름과 달라서 좀 어렵고 헷갈릴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출애굽기에서 애굽은 이집트이지요. 또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강대국 중에 하나인 아수르,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그렇다면 그레데는 어디일까요? 바로 크레타 섬입니다. 유럽의 유명한 관광지이자 유럽 지역의 고대 문명의 기원지 중에 하나로 굉장히 유명한 섬, 바로 크레타 섬이죠. 크레타 섬은 당시에 해상 교역로 사이에 위치했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하고 그에 따라 많은 사회적인 타락이 심했다고 합니다. 디도서 1장에도 언급되지만 크레테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디도는 바로 이 크레타 섬에서 남겨져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이런 디도를 돕기 위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디도서 1장은 바울의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그레데에게 남겨진 디도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교회 리더십에 대한 권면들입니다. 5절에는 장로, 그리고 7절에는 감독이라는 단어가 각각 사용되어서 초대교회는 장로와 감독이 따로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죠. 비록 각각의 단어가 프레스비테로스와 또 에피스코포로스라는 단어로 서로 다른 단어이지만 초대교회에서 사실 이 단어는 같은 직분을 가리키는 표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 공동체를 관리하고 말씀을 전하며 성도를 돌보는 그런 직분들을 장로 혹은 감독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이후 교회 제도가 발전하면서 장로와 감독의 직이 나눠지지만 적어도 바울이 편지를 쓰던 이 시기만 하더라도 같은 직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으실 때 교회 리더십의 자격 요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계를 하지요. 바울 서신서를 지금까지 읽어오시면서 눈치채셨겠지만 바울의 많은 서신들은 바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참 많은 경계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얹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혹은 비본질로 본질을 가리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지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여전히 거짓 교사들은 참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위하여 성경의 내용을 짜집기 하거나 왜곡하여 전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리고 그 결과 성도들은 비본질을 본질보다 더 우선시하며 오늘날의 많은 씁쓸한 교회의 모습들을 가져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의 핵심 구절 함께 읽어볼까요? 디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아멘. 사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리더의 자격은 7절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면의 제약상 6절과 7절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저는 장로의 자격 요건 중에서, 교회 리더십의 자격 요건 중에서 자녀에 대한 부분이 참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자녀가 신자, 곧 신앙이 있어야 하며 방탕하거나 불순종하는 자녀가 아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식은 부모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 자녀는 아직 어리기에 저는 이 말의 뜻을 아직 공감하는 그런 나이까지는 아니지만 주변의 부모님들 중에는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자식으로 부모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 참 조심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녀는 결국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자녀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예외는 있겠지요. 그럼에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 리더십의 자격에 자녀를 언급하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실 자녀의 신앙 교육은 교회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의 책임이었지만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면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지요. 그런 점에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부모인 분들이 꼭 해봐야 하는, 돌아봐야 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요? 나는 누구인가요?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